사무엘이 미리 가진 겁니다. 가지면 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합니다. 진짜 가지고 있으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뭘 가지느냐에 따라 평생 결정이 됩니다. 지금 인생에 참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쉼이 필요해요. 쉬려면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을 보면요. 사람들이 멈추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어요. 멈출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마냥 급격하게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이 현장입니다. 오늘 여러분 확실한 답을 얻으시고 여러분이 먼저 쉼을 얻으셔야 돼요. 사람들 보면 나라는 걸 멈추지 못해서 고통하거든요. 오늘 여러분은 나라는 걸 왜 못 멈추는지 말씀으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시편 38편 4절을 찾아봅니다. 시편 38편 4절입니다. 왜 나라는 걸 못 멈추느냐? 시편 38편 4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나를 찾는 겁니다. 이 죄악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축복하신 나를 발견하는 것이 성인식이에요. 주민등록증이 생기는 게 성인식이 아니라 뭔가 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 성인식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아는 것이 성인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그걸 봤더니 굉장히 중노동으로 지친 상태. 무거운 짐진. 그 무거운 짐진이라는 뜻이 뭐냐? 지극히 무너진 상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완전 절망의 상태.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와야 돼요.
그리고 뭘 하시면 내가 하겠다. 뭘? 쉬게 하겠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쉼이 참된 안식이 예수께만 있습니다. 예수께 와야 돼요. 이게 뭐냐? 이게 사명식이에요. 그 말은 진짜 답을 아는 거예요. 이런 자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인데 문제가 안 된다. 진짜 문제를 알고 진짜 답을 아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걸 아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살인자에게 가서 그냥 대뜸 문제 아니야? 아니지, 살인은 문제예요. 근데 그 살인이 문제인데 그 살인이 올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와 진짜 답을 알고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이번 주에 사도아람 목사님을 아주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벌어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를 들려주는 거예요. 사이타마라는 지역에 있는 한 아이가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진 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산골짜기 밑에 있는 집에 가서 일가족을 전부 죽인 거예요. 이 사건이 미궁 속에 들어온 거라. 그래서 원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봐도 사람이 없는 지역에 사람 일가족이 죽어 있으니까. 알고 봤더니 멀리 떨어진 조사해서 알고 봤더니 멀리 떨어진 사이타마 지역에 있는 어떤 아이라. 붙잡고 조사해 보니까 이 아이에게 문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버지가 선물로 사준 이제 메탈 같은 그런 어떤 검 이런 이제 흉기인데 이게 이 아이를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이 아이 인생 전체가 그것을 수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느 날 쓰고 싶은 거라. 그래서 썼는데 동네 고양이 목을 자른 거죠. 아이들한테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그러면 네가 자른 목을 가져와라. 이 아이가 청소년 때 그 목을 가지고 학교로 간 거예요. 학교가 난리가 났었던 거죠. 문제가 오래 지속이 됩니다. 계속 수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써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게. 연구하고 조사하고 해서 산골 밑에 아무도 찾지 않을 만한 집에 사는 일가족을 본인이 찾은 거라. 계획적으로 찾아가서 일가족을 전부 죽인 사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타마라는 지역 근처에 어떤 교회가 있냐? 우리 다락방에 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답을 몰라서 진짜 문제가 뭔지 몰라서 계속 멈추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현장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답이 뭐냐?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문제인데 문제가 안 된다.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현장에 대한 누림이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현장에서, 쫓기는 현장에서 부족함이 없대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현장에서 답이 있었어요. 나의 쉼이 어디에 있는지.
이게 파송식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현장 나가기 전에 진짜 누림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전부 사람의 핑계는 되지만 내가 나를 해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사고가 아니에요. 진짜 옆에서 안 되는 인생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정말 지긋지긋하게 힘든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의 여러분들이 보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삶이 안 되는 거라.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미쳐버릴 것 같은 일들을 겪으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먹고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참 감사한 인생을 사는데 이분 진짜 너무 극률해지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자꾸 사는 거예요. 봤더니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시대적인 문제. 그걸 한나가 체험하고 보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태어난 것이 사무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진짜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줘야 돼요.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는 사실 어떤 시대였습니까? 블레셋 시대예요. 얼마나 약탈과 공격이 심한지. 자꾸 여러분 뭔가 없어지고 자꾸 누가 나를 괴롭히고 그러는 것 같습니까?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로 괴롭히냐면 언약궤까지 빼앗아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는요 삶의 중심이었어요. 모든 것이 언약궤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다니까요. 근데 이걸 빼앗아 버린 거 블레셋이.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오도록 축복하셨지만 이스라엘은요 계속 블레셋이라는 그 고통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끊질 못하는 거예요. 완전 어떤 수준이야?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재앙 수준이에요. 여러분의 가문의 배경이 여러분에게 재앙 수준이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재앙 수준이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재앙 수준이다. 속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 이걸 우리가 가졌습니다. 우리는 사무엘과 같은 응답을 지금 받고 있어요. 사무엘은 언약 안에서 부름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미리 가지고 있었던 언약이 뭡니까? 한나부터 봐야겠죠.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엄청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괴로움이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이 갈등이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이 절망이 이 절망과 갈등과 이 괴로움이 매년 악순환되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뭐라고 하냐면 한나가 드디어 결단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 앞에는요, 한나가요 수없이 고통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한나는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요 일어난 것이 어떤 일어남이냐? 매년 반복되는 갈등과 전망을 끊고 일어나는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한나의 일어남이 어떤 일어남이었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야겠다라는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겠노라.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 말씀 읽어보면 은혜 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한나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여기에 고통을 돌보시고라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의 고통을 돌보시고와 같은 뜻이더라고요. 그러면 한나가 뭘 깨달은 겁니까? 자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민족적인 문제요, 시대적인 문제이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원이 회복되어야 되냐? 여러분 개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개인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문제를 보라고 하시는구나. 눈이 바뀌어야 돼요. 단순히 아들이 없어서 고통하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이게 지금 민족적인 문제요, 시대적인 문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뭐냐, 뜻이 뭐냐, 그걸 놓고 일어난 거예요. 한나가 그 결단하고 일어났을 때 그 모습을 봤던 엘가나가 또 그 모습을 봤던 엘리가 같이 중보했겠죠. 근데 그들의 중보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것도 맞지만 제일 먼저는 한나가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인 문제요, 시대적인 문제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게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신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한나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죠. 이거 한번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기쁨. 한나가 하나님 앞에 민족적인 문제요, 시대적인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실인의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이요 응답을 주시는데 그 기쁨이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갈등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와 갈등과 절망이 악순환되고 있습니까? 오늘 끊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깨달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내야겠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얘기해요. 언제까지? 얼마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예,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다니까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응답을 준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일어나라고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끝났습니다.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받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삽니까? 짐승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절대 제자들은요,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들으셔야 돼요. 내가 목사님을 뚫겠노라.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시대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세우셔서 오늘 왜 이렇게 무겁게 얘기하시냐가 아니라 무겁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장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통하지 않고 전도가 통하지 않으면 그냥 파트너라니까. 세상 일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는 파트너로 살으실 겁니까? 동역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응답하시는 거 보세요.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멋지게 응답하시죠. 서원하여 약속대로 아들 나시린의 언약을 성취받은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누워 삽니다. 사무엘이 미리 가졌던 게 뭔지 아십니까? 언약궤의 축복,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함께하심,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 묵상하고 찾아내는 말씀이요, 하나도 성취 안 된 게 없어요. 다 성취되는 걸 매주 확인합니다.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루고 계셔요. 저는 메시지 묵상하고 준비할 때마다 항상 체험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일 메시지가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면 새벽에도 사건을 터뜨리셔요. 잠을 못 자게 하셔요. 계속 집중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찾아내게 만드셔요. 제가요, 바뀐 게 있어요. 잠 안 자도 괜찮다. 24시. 여러분, 부모가 이 응답을 못 누리니까 후대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 받고 있다니까요. 자식을 안 낳아보면 모르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을. 자식을 안 키워보면 모르더라고요. 이 불안함을.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후대의 멸망을 못 막습니다. 정말 어찌 그렇게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지. 우리는 안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진짜 문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안 되는 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제가 만나는 영적인 문제의 현장을 못 만난다. 여러분 가짜예요. 여러분 상태가. 여러분 구원받은 건 진짜인데
여러분이 영적인 현장을 못 만난다,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못 만난다, 여러분 상태가 가짜라니까. 오늘 진짜 되시기를 바랍니다. 겨우 내가 뭘 벌어먹고 살고 겨우 내 문제 해결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시대의 문제 보고 시대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고 후대 멸망을 막을 수 있는 답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약속하신 나실인의 언약, 한나가 깨달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이요 시대적인 문제를 놓고 언약 붙잡아 얻은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그 큰 역사가 뭡니까?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미스바. 여러분 개인에게 필요하고요, 가정에게 필요하고요, 업의 현장에, 지금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에 필요한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진짜 붙잡으면 후대가 형통한 축복을 얻게 돼요. 저는요, 제 동생이 어느 날 전화 와서 지 부동산 늘어난 거 얘기하더라고. 살짝 부러지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네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자의 가정과 후대와 가문을 책임지시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냐? 맞아. 형 그건 100번, 1000번 맞는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이 서툴러도 오직 복음 속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야. 착각하지 마. 여러분 끝까지 부인하세요. 내가 100% 맞아도, 사람이 나를 100% 맞다고 해줘도, 환경이 100% 맞아도 그 300%를 부인하세요. 하나님이 미래를 두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라. 내가 맞아. 상대방도 나한테 맞다고 하는 거야. 환경도 그게 오라. 그냥 자기 믿음 있으니까 논리적인 말하고 맞는 말하고 옳은 말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미래랑 안 맞아요. 언약이랑 안 맞아요. 12명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40년 후에도 이스라엘이 기억하여 끄집어내는 것처럼 여러분은 오늘 그 수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300% 부인해야 돼요. 이번 주도 초창기 때부터 같이 계속 사역했던 사람이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하신 일도 있고요, 은혜도 있어요. 근데 뭘 주장하냐? 자기 맞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지금 이 일을 저쪽에서 모르고, 이 상황을 저쪽에서 모르고,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거를 저쪽에서 인정 안 한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또 그걸 맞다고 동조하는 사람도 생겼어. 그러면 그 사람이 300%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실수로 허락하신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당대가 아니라 후대를 놓고 준비할 언약과 미래가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당대에 끝낼 복음 운동이면 우리 잘 먹고 우리 기쁘고 우리 잘 살면 돼요. 우리 주머니 두둑하고 우리 있으면 돼요. 그거는 미래가 없는 사람. 여러분은 당대가 아니라 후대를 놓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이 걸어갈 30년의 한 팀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거 못 깨달으면 오늘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광야 생활, 그것도 더 큰 광야 생활이 시작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치유하시려고. 너 아직도 안 니냐? 너 아직도 못 깨닫냐? 너 아직도 그러냐? 너 언제까지 그럴래? 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나가 깨달은 것과 사무엘이 가졌던 것을 가진
같은 응답을 가진 사람들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무슨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모든 전쟁이 그치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이 공격하던 게 끝났어요. 미스바 응답 이후로, 운동 이후로 전쟁이 끝났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세우십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일컬음을 얻습니까? 이 시대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다니까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 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는 심부름을 사무엘이 감당한 겁니다. 그때 했던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원하는 자다. 그에게 기름 부어라.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됩니다.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초강대국으로 세우십니다. 어느 정도로? 다윗이 준비하는 성전 건축에 이방 나라들이 자기네들의 돈과 물자를 보낸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지역에 RTC를 세우겠다. 부평구청장이 달려와서 뭐가 필요하십니까?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인천시장이 찾아와가지고 뭘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못 받을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렘넌트들이 범어사 갔다 왔는데 범어사 땅에 국가의 돈으로 명상센터를 지어주는 거예요. 아니 이방 종교들은 국가가 전부 도와주고 있는데 기독교는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회복해야 돼요. 원래 우리 거였어요. 이방 나라들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 다윗이 준비하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다윗이 그만 가져와. 나도 이런 짜증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짜증을 내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만 가져와 왜 이래? 이야 참. 아니 이런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 우리 모든 교회 렘넌트들이 이런 응답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절대 지면 안 되는 싸움이 있어요. 기도 전쟁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매일 예배가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하고 싶은 거 하지 마세요. 해야 될 걸 하세요. 해야 될 거 하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인도받으세요. 그리고 그래야 내 어떤 응답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매일 예배 안 되면서 내 생각 고집한다. 아집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매일 예배하세요. 정확한 언약을 기록하세요. 어느 말씀입니까? 감사와 내가 먹지 않아도 자지 않아도 환경이 안 맞아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샘솟는 말씀을 기록하시고 암송하세요. 그거예요. 그 말씀을 암송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암송도 단어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무시로 반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쉼인데 하나님은 쉬지 말라는 메시지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뭘 쉬지 말라고 하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기도를 쉬지 마라.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요, 찬송을 쉬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잘 아시는 말씀이시잖아요. 집에 있든지 어느 때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감사를 쉬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전하는 걸 쉬지 말라고 하셔요. 24 해야 될 거예요. 기도와 찬양과 전도와 감사와 말씀은 24 해야 될 거예요. 이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삶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종일 종야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미리 가졌던 언약의 흐름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머니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 문제와 시대적 문제를 보는 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가 그 언약을 붙잡고 서원하여 얻은 나실인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 함께 하시던 것을 미리 가지고 누렸던 것처럼 우리 전 성도들이, 특별히 절대 제자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후에 받았던 사무엘의 응답이 우리 전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후대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 증거를 RTC를 통하여 기록하고 기념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지 말아야 될 싸움인 기도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지는 것을 봅니다. 절대 제자들이 기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24 쉬지 말아야 될 것을 확정함으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